예수님 주무세요? 오래전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는 내용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때로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자기 능력으로 풍랑과 싸우려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깨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는 게 설교 요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한 내용을 담은 찬송가도 있습니다. 345장에 캄캄한 밤, 사나운 밤, 바람 불 때,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풍랑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빼먹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런 일은 내가 전공이다. 앞으로 너희끼리 괜한 고생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라. 라고 제자들을 위로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고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깨운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깨우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풍랑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옆에서 같이 자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물론 풍랑 때문에 멀미는 하겠지만 설마 죽기야 하겠습니까? 설사 죽는다고 해도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죽었는데 순교로 인정되는 거 복된 일 아닙니까? 대학생 때 완도에서 제주도로 가는 카페리를 탄 적이 있습니다. 마침 파도가 높아서 배가 몹시 요동쳤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가 힘들었는데 마치 놀이기구를 탄 것처럼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그리 두려워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배의 크기의 차이입니다. 카페리는 크잖아요. 차도 실을 수 있을 만큼. 당시 제자들이 탔던 배는 조각배였습니다. 1985년에 팔레스타인이 상당히 가물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수면도 낮아졌습니다. 서쪽의 막달라 지역은 호수 바닥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1986년 1월 24일에 모셀 루판과 루비 형제가 진흙에 파묻힌 배를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예수님 시대의 배로 드러났습니다. 폭이 2.4m, 길이 7.8m로 10명 정도 태울 수 있는 크기의 배였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그런 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탔던 배는 자동차를 실을 만큼 큰 카페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처럼 카페리를 탔다면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함께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얘기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고작 카페리만도 못한 분입니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꾸짖음은 너희한테는 내가 카페리만도 못해 보이느냐? 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조각배를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없이 카페리를 타시겠습니까? 날씨가 맑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조각배를 타겠지만 풍랑이 조금만 거세지면 별 수 없이 카페리를 타시겠습니까?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다. 우리는 나병도 고칠 수 없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도 없으며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없다. 하지만 남을 용서하는 일은 할 수 있지 않은가?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본문 제자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큰 풍랑이 일어서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옆에서 누워서 같이 자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못하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도 못하지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배가 심하게 요동치니 멀미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멀면 하면 됩니다. 배가 침몰해서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과 동행 중인데 죽음이 대수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할 상황이면 죽으면 그만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깨운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깨웁시다 라는 식의 설교가 설득력이 있고 심지어 찬송가 가사에까지 등장하는가 하면 신앙을 세상을 사는 기준과 원칙으로 삼지 않고 세상을 사는 방법으로 신앙을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과 원칙으로 삼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있다는 말은 세상을 살면서 신비한 방법으로 덕을 볼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꾸중을 듣거나 말거나 풍랑에 가라앉아서 잔잔한 바다를 지나는 것에만 마음이 있으면 별 수 없습니다. 그나저나 예수님 없는 큰 배를 타고 편안하게 가는 것 타고 예수님 모신 작은 배에서 풍랑에 시달리는 것 타고 사람들이 둘 중 어느 쪽을 더 원할까요? 좀 더 디테일하게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 없이 편안한 인생을 사는 것 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며 사는 것 하고 사람들은 어느 쪽의 삶을 더 선호할까요?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만 그 선택이 신앙의 수준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